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1절에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이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날인지 여러분 아셔요? 대답 한번 해줄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한번 기회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어떤 날이죠?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시네. 전주 세움교회 설립 1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즉 오늘은 우리 세움교회 생일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1년 동안 작년 2021년이죠. 1월 10일 날 장로님 가정과 저희 가정이 시작하여서 그리고 또 몇 가정 함께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전주에 처음 왔었을 때 전주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야, 이곳에서 어떻게 사역하고 목회할까? 사실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많은 염려와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역할까? 나는 너무나 부족한데 어떻게 사역할까?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장로님과 여러 성도님들 함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사역하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보니까 조금씩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하나님도 같이 움직여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낀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는 일심동체구나. 할렐루야. 제가 그걸 느꼈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우리 세움교회는 왜 주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뭡니까? 주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늘 고민하였고 그렇게 1년 동안 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31일 마지막 새벽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과 나눈 말씀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발에 신을 벗어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저에게 참 많이 와닿았었습니다. 거룩한 곳이 과연 어디일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가 지금 서 있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씀해 주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그 거룩한 곳이 어디일까? 라고 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생각이 났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한 곳은 지금 내가 서 있는 바로 이곳이 거룩한 곳이구나 라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바로 우리 전주 세움교회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나와 있기 때문에 발에 신을 벗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발에 신을 벗을 수 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아담과 같이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세움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2021년 1월 10일 저희 교회를 세우셔서 1년 동안 많은 복을 주셨는데 그 복과 세움의 증거가 바로 여기 계신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꼭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복의 증거이다. 나는 하나님의 세움의 증거이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세움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세움의 증거이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세움교회 성도님들이라면 그 자부심으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 소리를 아멘 한번 해보실래요? 할렐루야. 아멘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아는 성경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너무나 인본주의적으로, 어쩌면 인본주의적으로 많이들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껴요. 이런 식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골리앗은 누구인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물매는 무엇인가? 라고 설정을 딱 해놓고 골리앗의 종류에 따라 물매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딱 골리앗을 설정해놓고 만약에 질병의 골리앗이 나에게 찾아오면 기도의 물매를 던지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 때 과연 우리에게 이렇게 삶의 여러 종류의 문제에 대입시키도록 과연 이 본문을 기록하셨을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그 구속의 역사 안에서, 큰 그 구속의 역사 안에서 한 조각을 담당하는 부분으로 이 사건을 기록하셨을까? 여러분, 전자일까요? 여러분, 후자인 것 같아요? 저는 후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로 다윗과 골리앗 사건은 바로 구원 역사의 한 조각을 담당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 말씀은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다 각각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 안에서 저마다 모든 사건들이 담당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 사건은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보여주고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어떤 구속 역사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할 거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이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 안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은 아주 중요한 질문, 왜 하필 다윗인가? 제가 주보에다, 설교 노트에다 기록해 놓았죠. 왜 하필 다윗인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의미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큰 은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입니다. 왜 하필 다윗인가? 왜 지금 장수도 아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그때 당시 다윗은 어렸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유명한 장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다윗은 전투에 참가하려고 이 엘라 골짜기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왜 왔죠? 아버지 이새,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살피기 위하여 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우리 사무엘상 17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7절 18절. 다윗이 이 엘라 골짜기에 왜 왔는가?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에게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싸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엘라 골짜기에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군인도 아닌 다윗이 왜 하필 이 질문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하필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서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오늘 말씀의 전장인 사무엘상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오늘 전장이니까 뒤로 살짝 넘기셔가지고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왜 다윗은 지금 골리앗과 싸우고 있는가? 지금 다윗은 싸우러 온 것이 아니라 형들의 안부를 살피기 왔는데 왜 지금 싸우고 있는가? 사무엘상 16장 11절 13절.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거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언더라인하십시오. 그에게 부었더니 이는 그니 그에게 부었더라. 계속 읽습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소년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씀이죠? 이제 사무엘상 17장으로는 가보십시오. 이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이 지금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명목상으로는 사울이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울이 왕이 아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교만한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 폐위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음으로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왕은 이제 사울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왜 하필 지금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말을 듣고 참을 수 없었던 이유는 단순히 그가 의협심이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 다윗이 아니고서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왜 다윗이 지금 나서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다윗만이 하나님께서 이때 인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필 다윗이 나서고 있는가? 여러분 24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24절. 사무엘상 오늘 17장 24절을 보십시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여기서 그 사람은 골리앗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여러분, 모든 백성이 심히 떨고 있는데 누구 혼자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까? 다윗 혼자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목상의 왕인 사울마저도 골리앗과 싸울 기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때 다윗만이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내 동댕이 쳐지는 것에 붕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받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에서 다윗이 지금 어린 소년이 아니라 지금 그는 왕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어볼 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지금 왕이구나.
다윗이 지금 왕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거나,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어떤 역할인지 아십니까? 단순히 백성들을 다스리는 차원에 넘어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역할이 이스라엘의 왕의 고유의 여러분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그 골리앗의 모욕을 듣고 하나님 향한 모욕을 듣고 붕괴하고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유일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 그렇다면 이 사실, 어떤 사실이죠? 다윗이 왕이라는 사실. 어떤 사실이죠? 다윗이 왕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라는 사실은 곧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다윗이 왕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윗이 이때 왕이라는 사실은 그 누구도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다윗이 왕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왕이 아니다. 즉 우리는 사무엘상 17장의 다윗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 설교 서론에서 여러분들에게 언급한 대로 오늘 본문을 개인적으로 적용해서 골리앗을 우리가 무찌를 영적 대적으로만 보는 사람들에게는 다윗은 항상 우리들입니다. 다윗이 물매를 던졌듯이 나도 물매를 던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도의 물매를 던지고 말씀의 물매를 던지고 전도의 물매를 던질 때 내 앞에 있는 어떤 모양의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 전체의 구속사를 볼 때 우리는 절대 다윗이 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24절에 저 뒤에서 두려움을 떨고 있는 한 병사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다윗 왕은 누굴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할렐루야. 우리의 의로운 왕이신 누구냐면, 이 우리의 의로운 왕이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왕은 언제나 내가 될 수 없고, 우리에게 있어서 왕은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왕의 직무를 감당하는 모습들은 사실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왕의 직무를 가지고 사단을 이기고 온 땅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역할은 누가 하였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다윗이 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나의 개인적인 영적 생활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과 싸우고 있는 이 다윗을 통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원수 사단과 맞서 싸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살아가면서 이제 어떻게 외쳐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외치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 주님께서 선봉에 나서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선봉에 서 주옵소서. 주께서 나서시면 저는 따르겠습니다. 제가 새 송구 영신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고 우리는 양이다. 우리는 양이다. 그 선한 목자에 따라서 우리가 올 1년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면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치면 돼요. 우리 세움교회가 앞으로 어떤 외침이 이 교회 안에 나와야 되냐면, 내가 나서겠습니다 하나님 라는 외침이 아니라 주여 선봉에 서 주옵소서. 그러면 제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저 마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주옵소서. 여호와여 일어나 주옵소서.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여호와여 일어나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성품을 다하여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여호와여 선봉에서 주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심령에 우리의 부흥이 찾아올까요? 왕이신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나서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가정에 부흥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우리의 가정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왕이신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서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세움교회가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제가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 왕이신 주께서 오셔서 왕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는 그 왕의 뒤를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면은 우리 세움교회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병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왕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왕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나는 병사에 불과하는구나. 나는 어쩌면 저 뒤에서 벌벌 떨고 있는 온 백성이 골리앗의 말을 듣고 두려워 떨더니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병사에 불과한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죠? 왕이신 주님이 계십니다. 이런 말씀 맺도록 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세움교회 설립 1주년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설립 기념주일을 드리는 것은 연수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선봉에 서신 주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기 위하여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오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움교회는 앞으로 교회를 세우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51절에서 52절의 말씀처럼 왕이신 주님의 뒤를 따라 이렇게 달려가면 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까 지금 군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1절 52절입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우리 세움교회는 왕이신 주님의 뒤를 계속해서 따라서 전진해 나아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머리가 이미 깨졌으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귀의 머리가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밟혔으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그 주님의 뒤를 따라 오늘 이스라엘 병사들이 블레셋을 향하여 달려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달려가고 나아가면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세움교회를 향한 큰 기대가 있습니다. 어떤 기대인지 아세요? 반드시 부흥하게 될 것이다. 저는 확실히 아는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제가 한 가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도이니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다. 저는 그것을 한 가지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움교회 앞으로 그렇게 사역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여기에 계신 귀한 주의 군사들 위해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왕이신 주여 선봉에서 주옵소서. 왕이신 주여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왕이신 주여 우리의 심령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주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주여 우리 교회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주여 이 나라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스려 주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세움교회 하나님의 교회 예원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살게 하여 주옵시고 병든 자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낙심한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구원의 역사를 발견하며 보며 찬양하는 우리 귀한 세움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